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갑자기 단비가 오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차이용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빨리 생명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당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데 온전히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을 당해 힘들어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전파하는 기도의 용사, 긍휼의 용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락교회를 사랑하셔서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락성전을 통하여 대구시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총 속에 재충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락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구역원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구역장님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지금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정국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주사 6월 3일날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국민만 생각하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삶을 하늘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늘의 뜻을 두게 하시며 이 땅을 떠나 천성을 갈 때에 모두 천국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은총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기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5구역, 6구역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송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용 안수지사님은 그 구역장계의 청일점이시죠. 처음 왔을 때 우리 남자 구역장님이신데도 너무 잘 신방도 전화 신방도 잘 해주시고
네, 제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기도도 하고 네, 같이 인사하면서 네, 좀 멀리 계신 분하고는 리모컨 인사하면서 네,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랑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날 좀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랬는데 좀 지나 보니까 이제 어차피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또 나한테 주어진 이 물질 이거 죽을 때 가져갈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물질들을 막 흘려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렇게 담담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나빠지는 게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냥 완전히 정상의 건강한 몸까지 이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한부가 끝나버린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진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심지어 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니까 좀 억울하고 아까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남은 인생 이제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우시죠? 이렇게 이제 자꾸 주변에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에피소드 같지만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아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내가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모든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그 노년의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속히 오라.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너는 옷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디모데가 그 옷을 주려고 갔는데 항구가 얼어서 못 갔죠. 봄이 온 다음에 갔더니 이미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뒤였다고 그럽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속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이 말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세를 너는 이 말세를 알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보여지는 내 삶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이 있습니다. 정말로 끝이 있죠. 이 끝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특별히 두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말세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도 늘 입에 다시고 살았던 말이 뭐죠?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러고 살았던 그 말세.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말세라면 할머니 살았을 때 또 그 할머니 살았을 때 지금 내가 살 때 다 말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초림 때서부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어떤 세대를 살고 있죠?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종말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말세의 끝부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날, 그걸 종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라고 부르는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고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이라고 할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 누구를 심판하는 걸까? 그럴 때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사건은 믿는 우리한테는 어떤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종말의 사건이냐 무너짐의 사건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건은 무너짐의 사건, 종말과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들어보셨겠지만 구속사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사다, 나는 직분자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사는 삶은 구속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회사나 세상에서 업무하는 일, 세상 일을 하니까 그건 세속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구속사이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건 세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 내가 한 이 정도 봉사해, 내가 좀 이 정도로 헌신적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매일매일 봉사하고 애써도 그거는 세속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터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뭐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고 복사도 하고 막 커피도 타고 청소하고 막 엎드려서 굽신거리든 이렇게 하는 건 다 뭐다? 그건 구속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드러나면 구속사고, 예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드러나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데 선교를 갔든 봉사를 하든 그건 다 세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구속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 또 그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종말이 우리한테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영적 존재들이 가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새 영적은, 제 손가락으로 셋 이렇게 했죠. 막 새도 아니고 새 영적 존재. 그러면 자,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존재, 첫 번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존재는 어떤 존재가 영적 존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리고 보통 성경에선 귀신들이라고 복수로 많이 얘기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unclear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또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존재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이 세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뱀, 즉 사단이 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버려서 악한 길로, 그러니까 누가 가는 길? 자기가 가는 그 악한 영이 가는 길로 자기랑 똑같이 가게 만드니까 그거를 보다가 어떻게 했죠?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들어와 버리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아예 육신을 입어버리고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인도해서 그 교회라는 이름이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건져냈다, 끄집어냈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셔서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즉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영적 존재,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들은, 자, 이들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안 정해져 있고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두 번째 영적 존재들, 이 마귀 사단들의 가는 길은요,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라는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 중인 세 번째라고는 우리 인간만은 정해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변적인 길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말한 그 날을 이후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하라. 이런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첫 번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영향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우리한테 말씀, 기도, 예배, 연합,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존재인 사단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저 지들이 뭔데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라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하지? 뭘로 좀 치고 들어가지? 어떤 말을 하지? 그래야 저것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지? 라고 끊임없이 전략을 짜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아까 사단과 마귀의 길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왜 자기들 그 길로 데려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탐심을, 우리 안에 미움을 점점 더 키워나가죠. 처음부터 한 번에 팍 잘 못합니다. 왜? 우리한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한 번이니까 괜찮아. 아유, 다른 사람들도 다 해. 아이고, 그거 한다고 지옥 안 가. 야, 그래도 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드리잖아. 그 정도는 됐지. 그러니까 괜찮아. 아이고, 이번 주 예배 빠지면 어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시험 다 끝나고 그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지금 막 바쁜 거 있고 급 여행 가야 되고 시험 봐야 되면
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평생 교회에서 칼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죄가 자꾸 점점 커지면요, 마귀가 나중에는 우리를 유혹이고 명령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이 강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해야 되냐? 그럴 때 이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유, 전도사님, 저는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지성적으로 그리고 좀 클래식하게 했기 때문에 뭐 마귀니 귀신이 사탄이니 막 그런 건 난 싫고 좀 거부감 들고 그래요 라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속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력들은 자기들 세력들대로 우리를 따라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막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부닥치기 시작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면서 살면 평안합니다. 그냥 나는 죽고 마귀 사탄의 뜻대로 살아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할 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죠? 바로 죽음이죠. 사망이죠. 지식도 외모도 물질도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이런 세상의 임금, 죽음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딱 진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꽝 하고 부딪히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지금 이 땅이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닥친다. 왜 말세에 고통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이 땅은 세상 임금의 나라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부닥칠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가 원하는 게 부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 인간들한테 살 길이 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려버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내가 왕이야 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권세를 원래 갖고 있었었는데, 그 왕, 거짓 왕의 가장 최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인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거짓 왕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뻥 하고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여서 진짜 왕이 예수님이야, 예수가 진짜 왕이야,
이걸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 권세가 그래서 뻥 하고 십자가에서 터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저들한테는 심판,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깨어져서 선고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실제 형을 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재림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1000년 동안 주께서 다스려지다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전부 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처럼요, 결국 사단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사단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하고 이 사실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유치부 때부터 들었고요. 또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다 들었지만, 하지만 우리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이게 내 믿음으로 진짜 확정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이 주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 있습니다입니다. 사탄 마귀의 끝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가요, 혼자 죽지 않겠다고요, 나 혼자는 못 죽지,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 당겨서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게 무슨 심보입니까? 마귀 심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혼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지, 양보해야 될지, 지금 가야 될지, 멈춰 서야 될지, 이거를 품어줘야 될지, 아니면 뱉어내야 될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기도하지 못하게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혼미하지 않고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죄를 미워하고 자기 그 나쁜 것들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기 전에 오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듣지 않는지, 그리고 오늘 말세의 끝에 재림과 종말이라는 끝이 있다는 영적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자가용은 자동차 도로가 있고요, 기차는 기차 레일이 있고요, 비행기랑 배도 이렇게 항로와 해도가 있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군요. 예수님만이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는 온전한 법이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 안에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곧 진리이시기에 내가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군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할 자도 없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돌아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신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의 환우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정말로 홈미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우리 주님 성락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귀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미혹하는 그리고 그 유혹하는 것에 아버지 빠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 표대처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비워 주시사 아버지 돌아오셔서도 아버지 힘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힘있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또 그 빈자리를 지금 채워주시는 우리 장로님 시부장로님들과 원로장로님들 우리 많은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그 힘 받아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락재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고 아버지 정말 거짓이 판치지 아니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아버지 서로 아버지 다툼만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회복과 통합과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폐업을 하고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 서로 허리띠를 아버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버지 그렇게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풍족하시고 후히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저들의 각자의 사정을 아버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막힌 것을 열어주시면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 위해서 아버지 특별히 또 수술한 아버지 우리 심성영 집사님과 아버지 그 외 지금 병원에서 계시는 아버지 우리 김광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럴 때 앉은 자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혼미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그리스도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각 개인의 종말이 먼저든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먼저든 아버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내일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